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아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 영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교회 기초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회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결코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어떤 돈이 많은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 중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지만 또 인간이 구원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자기의 소원을 두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또 교회의 그 본질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 그 기초와 그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마귀의 간사한 그 흔드는 작업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잘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 기초와 그 본질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더라고요. 핵심, 쉽게 말해서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을 제대로 꿰뚫을 줄 알고 그것을 아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확실히 그 학습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근데 사실 학습 이론이나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하는데 다음날
시험 쳐서 보면은 자기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것만 나와가지고 시험을 망쳤다. 이런 학생들 봤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이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방해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본질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표적과 기사의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표적과 기사가 가는 데마다 나타났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또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 두려움이 반대로 무엇이 됐을까? 기쁨이 된 거예요. 그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자기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기사와 표적은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나타났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 우리 좀 사도행전 보니까 쭉 넘어가서 7장에 가서 보시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사와 표적은요, 이방인들이 어떤 세상 신으로부터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에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요, 이 표적을 기뻐하고 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들 육신과 연결시켜서 봤기 때문에 이 표적이 불평으로 변했던 거예요. 감사 대신 불평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사와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숨 딱 지시자마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딱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늘에서 땅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뇌성, 병력 이런 것들이 치면서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다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행동이셨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그냥 단순히 신비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모든 죄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는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죽음이에요. 죽음. 한 번은 누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오래오래 살아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게 내가 맞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요, 깊숙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을 텐데, 120년을 살아도요, 결국은 죽고 말 텐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절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믿든 지옥이 없다고 믿든 그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죽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멸망 아니면 생명,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도 역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구원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중요한 이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와 나와 이 기사와 표적이 상관이 없는가?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고단 바로 3장으로부터 바로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이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이 사도행전에 2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그 사건이에요.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야, 놀랍다. 미러클 하다는 거죠.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해석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가다가 한번 이 성경 안에 사도행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자, 거기 4장에 가서 보시면 3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거는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들과 함께 그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주여,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기 기도한 대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대로 그들 가운데 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큰 권능이라고 할 때 여기는요. 단순히 권능이라 했지만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 가다가 5장 넘어가서 보십시오.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나음을 얻으니라. They were all healed. 그래서 모두가 다, 전부 다, 온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 앞에 왔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죠. 그것처럼 오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육신적인 병든 사람, 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적과 기사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조롱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강력하게 충만함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의 도를 전함과 동시에 그들이 손을 얹으면 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 본질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래 믿으면서요, 이 치유에 관한 이런 말씀들, 부흥회 때 이럴 때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가지고 병 낫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분명히 변질되지 않았고 복음은 똑같은데 왜 이상하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주로부터 이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각자의 은사. 각자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는 278쪽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자,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지만,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선물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시지만 특별히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니고 어떤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믿죠. 하나님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으면서도 막상 내 믿음으로 적용해 볼 때는요, 그 믿음이 상실돼 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표적 나타난 거, 이 표적이 뭐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 사람이 고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자, 16절, 4장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쳤다. 유명한 표적이죠. 이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17절에 보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번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18절에 보면 그렇게 경고합니다. 근데요, 19절에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적인 사건들이, 그런 어떤 영적 그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봐 어떤 데는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표적과 기사를 영혼 구원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혹시 병든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이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침받는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경험해보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현상을 보면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는 도대체 이것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어.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내 신체 구조를 보세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지으신 하나님이 고치고자 작정하시면요, 어떤 상태에 있어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 없어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이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겨자씨 알만한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겨자씨 알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답답하니까 믿음은 안 생기고 내 몸에 통증은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송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갑자기 그 몸에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떤 현상? 어떤 때는 더 아프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갑자기 아프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것이 그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픈 것이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디서도 깜짝 놀랄 만큼 그 모든 그 자기를 괴롭히던 그 부위들이 다 사라졌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너무너무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근데 이런 간증은요, 사실 그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표적과 기적은요, 표적과 기사는 내 거예요. 내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렇게 다 경험했는데 어떤 병이든지 오면은 다 사도들의 손으로 그렇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영혼육의 모든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히브리서의 4장에 있는 말씀 가서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요,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혼과 영과, 그 다음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쑥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사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뭘 말할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관절과 골수예요. 그것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그 능력, 그것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선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만 더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5장 23절.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게 잘 보세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육신을 생각할 때 이상하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면. 혼과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혼과 영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저자세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받았다. 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육신에 가면요,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이상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아프면 약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우리가 기도하듯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적인 요소가 회복되기 위해서 습관이 회복되고 악한 생각이 회복되고 그런 걸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 약속 믿고 나가는 그런 선포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역을 넓히셔야 됩니다.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육까지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로 육까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세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요, 이루십니다. 이루신다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육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요, 지금 내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병든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 약속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몸을 향해서 선포하는 건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내 몸을 향해서도 내가 아픈 데에다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내 몸의 비정상적인 부분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표적과 기사가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요, 그 증거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또한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다고 하면요,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요, 시간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내 고통, 이것은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나약함, 나의 무능함,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80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요,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서 그냥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약함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나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표적과 기사를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